네, 여러분이 들으신 이 찬양은 나를 봐두옵소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봐두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봐두옵소서. 참으로 귀한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용현이 용화의 그 찬양이 먼저 그들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서 받으시길 기도드리고, 또 그 찬양을 들은 저희들의 또 마음과 몸도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기뻐하시기를 이 시간 이 서두에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그 시기에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또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그 영적인 그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또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희들이 나누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단련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닿을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으로 충전되고 또 귀한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또 힐링이 되고 또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굳이 제목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크레딧 쌓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때로 이렇게 나누는 말씀이 그저 저도 성경절 하나 이렇게 골라서 말씀드리면 참 좋겠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공부해야 될 게 많고 또 살펴봐야 될 말씀이 또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단락으로 함께 또 연구하기를 저희가 원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방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이제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 체화되어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이 살펴보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지난 안식일에 살펴보았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그 부분은 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의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누구 의라 그랬어요? 너희 의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당신 자신의 의를 지금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무슨 지 아시겠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의를 강조하지 않으시고 왜 어떻게 우리의 의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던지게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겐 의가 있는가?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셔서 너희 의가, 그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의예요. 그런데 우리의 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물론 여러분이 이 성경의 기본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한 그 율법과 증거의 말씀, 그것이 서포트하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분은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번역이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자세한 거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누구의 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그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1장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랬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부여받게 됐다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까지는 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고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얻게 됐어요. 한마디로 칭의를 얻게 됐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 의를 얘기하고 계시다고요? 너희 의가. 자, 그러면 이 우리의 의란 무엇인가? 너희의 의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가를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의 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방금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셨어요. 그렇죠? 주신 의는 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의를 우리가 받았으면 그 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제가 지금 아까 교과 시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을 통과해서, 삶을 여과해서, 삶으로 체화되어서 그것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 바로 너희의 의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지, 또 어떤 의미인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 나의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목사님,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바꿔치기 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거를 몰래 내 거로 바꾸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무시하고 내 거를 내세운다는 게 아니라, 내 걸 내세우면 그때는 진짜 내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의가 아닌 내가 자랑하는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건 매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뭐냐면, 아까도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 율법과 증거의 그 말씀으로 이렇게 서포트를 받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증거를 받은 그 모든 성경에 들어있는, 그 복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 율법을
이루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제는 그 말씀이, 그 하나님 주시는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어요. 하나님의 의가 김동수의 의로 전환되어서, 변환되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의로 이렇게 전환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삶을 통해서 체화되어서 마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예수님은 그걸 우리의 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과감히 말씀드리는 것이 왜 그런지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말씀을 나누시다 보면. 이걸 가리켜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교과 시간에도 제가 이 말씀을 살펴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우리 좀 살펴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후반부에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 그랬어요? 이루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 역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이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 의를 주장하겠다는 게 아니라 받은 구원을 우리가 월크아웃 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루는 거라 그랬어요. 없는 거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그런 내 그 의가 아닌 주신 구원을 내가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월크아웃 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건 내 자신이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받은 은혜를, 받은 구원을, 받은 의를 나의 삶을 통해서 월크아웃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들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그렇죠? 흠이 없고 순전하게 행하고, 빛들로 나타내고.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체화된 삶, 나의 의가 그렇게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누구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소금과 빛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펴본 대로 이 월크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임 용어로 굳이 말씀드리자면 운동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영양가 있는 걸 많이 먹었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죠? 먹은 게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몸의 그 활동을 통해서 그게 잘 분해가 되고 소모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차곡차곡 지방이 되고 또 아주 독성 물질로 바뀌게 되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받은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월크아웃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교과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눴죠. 우리의 친절한 행위로 또 스마일로 그 사랑한다는 그 표현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될 때 우리가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좀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뭐가 없으면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지금 오늘 믿음 말고 행함만 강조하십니까?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들으시면 아시게 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에게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야고보는 또 그 밸런스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움직이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능히 구원하겠냐 그랬어요. 그 믿음이. 여러분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자, 만일 이제 여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믿고 구원 받으세요. 여러분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혀 안 됩니다.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누가 그거 몰라요? 당장 근데 먹을 게 없는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이 지금 잘 이해하고 계시죠? 그렇죠? 내 형제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여러분 건강한 거 음식에 몸에 좋은 거 먹어야 건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오히려 열만 받게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거예요. 그럴 땐 먹을 거 주는 게 그게 예수님 사랑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18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놀라운 챌린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행함으로 너에게 내 믿음을 보이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의로 나타나야 돼요. 제가 사실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러분이 좀 더 잘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포인트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받게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의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그렇게 나타내어 보이지 않게 된다면 그래서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월크아웃 하지 않으면 독이 돼요. 오히려 이익이 전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이 믿음,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그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 의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의는 내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받은 구원, 받은 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이 너를 통해서 그게 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라 이 뜻이에요. 그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 의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물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은 지금 믿음 없이 행함만 강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바울은 그러면 야고보는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러는데 그럼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면 바울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왜 아닌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과 로마서 16장, 다시 말하면 이 북엔드처럼 맨 처음과 맨 나중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분명히 들어있어요. 1장과 16장에 보면 너희로 믿어 뭐하게 한다고 했어요? 순종케 하려고. 제가 성경절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죠. 1장 5절에 보면,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랬어요. 여기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순종케 하나니. 다시 말하면 믿고 순종해야 함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뭘 순종하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 사랑 나누라고요. 베풀으라고요. 전하라고요. 16장에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 이게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앞과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서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어떻게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주어진 것이에요. 니네만 먹고 잘 살으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여기서 믿어 순종케 한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가장 기본적인 그 속성이 뭐냐 하면 순종을 동반하는 믿음이라 이거예요. 뭐를 동반한다고요? 진정한 믿음은 순종을 동반하는 믿음이에요. 그냥 나 당신 믿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것만이 워킹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또 좀 살펴보도록 하죠. 분명하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역사한다는 말은 워킹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행동하는 믿음이란 뜻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매우 역동적이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내 몸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 체화되어서 그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 너희 빛과 똑같은 그 의미입니다. 그 빛은 내 빛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분명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주셨어요. 나는 내 그릇에 하나님 빛을 담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삶을 통해서 그 빛이 반사되는 거예요. 반영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빛으로 우리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가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서 반사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결코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예요. 그거를 많이 강조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별로 선행도 하지 않고 별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나는 스피리추얼 사람입니다. 나는 매우 요즘 포스트 모던을 지나서 여러분 요즘 세대는 뭐라고 얘기하지 아십니까? 나는 매우 릴리저스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안 나오고 헌금 생활, 교회 생활, 착한 일 별로 하지 않으면서 막 살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매우 릴리저스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날 시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매우 위험한 거예요. 릴리저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이 진정으로 되든지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 삶에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 아닙니까? 그렇죠?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내가 담고 있는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로 나는 의롭게 됐으니까 땡큐 하고서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만 내가 믿고 있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그렇게 때로는 착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의로 이렇게 드러나야 함을 예수님이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이루러 오셨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러면서 말씀하는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또 잠시 후에 또 드리게 될 것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이제 크레딧 쌓는다고 하는 그 의미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크레딧을 쌓는다. 자, 경제 시간도 아닌데 제가 크레딧 얘기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겠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크레딧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경제 이야기 할 때만 크레딧 얘기를 할 것인가?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크레딧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여기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믿는다는 것과 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게 뭘 말하는 것이구나를 이제 아시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을 여러분 자칫 그냥 너무 쉽게 이해를 해버리면 우리가 믿으니까 의가 주어졌구나,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아주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아만이란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아만. 근데 그 아만이 뭐랑 많이 비슷하죠. 아멘, 그렇죠.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그는 충실한 증인이시고 아멘이시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실하신 분. 그래서 여기서 아만이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아멘이란 뜻입니다. 아멘 그러고 끝난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저도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진정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당신의 그 신실함을 제가 붙잡습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경은 믿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아멘 하니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럼 여러분 한번 아멘 했다고 의를 주고서 너 100% 오케이, 그 상태적인 완전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크레딧 쌓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 여기서 의로 여기신다는 건 한번 아멘 하면 의 딱 주어져서 그걸로 끝나서 뭐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크레딧을 주신다, 그 뜻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로마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할 때 그 헬라어 단어에 거기서 크레딧을 주신다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레딧을 주신다, 그 뜻입니다. 뭐 할 때마다? 하나님을 믿을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할 때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워크아웃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크레딧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크레딧은 내가 받은 것이지만 내 거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건 내가 잘해서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가는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크레딧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레딧을 주신 거예요. 여전히 크레딧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도 받았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의 크레딧이 주어졌지만, 이 크레딧은 우리가 잘 유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죠? 쉽게 떨어집니다. 잘
이 킵업 하지 않으면, 잘 월크아웃 하지 않으면 여러분 크레딧은 결코 올라갈 수도 유지될 수도 없어요. 오늘 내가 한번 좋은 크레딧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잘 살지 못하면,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평소에 잘 하지 못하면 내 크레딧은 당장에 바닥을 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흐트러짐 없이, 실수함 없이 우리의 크레딧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카운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크레딧, 그것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좋은 크레딧으로 우리는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신용이 그만큼 인정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크레딧, 이 많은 은사들, 이 구원들, 이 의, 축복, 은혜, 다 하나님이 주신 크레딧이에요. 내 것이라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크레딧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크레딧을 잘 활용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에게 준 크레딧으로 가만히 놔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득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떨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의 근육량은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월크아웃 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를, 그 크레딧으로 우리는 많은 걸 해야 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를 여러분 잡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청지기로서 말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어카운트를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어카운트로 우리는 많은 좋은 것들을 해서 증식을 해야 됩니다. 불려야 돼요. 점점 키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많은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크레딧으로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삶을 아주 아름답게 영위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크레딧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빛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좀 살펴볼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6절에 너희 빛을, 그 빛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여기도 너희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는 원래 빛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 빛이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그렇게 나의 삶으로 반영하게 될 때 그것은 나의 빛이 되고, 그 빛을 주신 목적은 너의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이거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여기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목적이에요. 크레딧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 의가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21절부터 48절까지 6개의 카테고리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드러내야 될 것인가를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을 창시하신 분으로서, 율법을 나눠주시는 분으로서 지금 율법을 재해석하시고 그 말씀대로 생활해야 됨을 여기서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여기 마지막에 분명히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이제 이 말씀은 저희가 또 다음에 살펴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의, 구원, 크레딧, 그것은 니네 먹고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너희 의가 누구의 온전하심과 같이 같아져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이 온전하다는 게 이제 무엇인지 저희가 다음에 또 살펴볼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 행실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렇게 모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 크레딧을 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그 크레딧이 그런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것으로 잘 살으라 이 뜻입니다. 잘 영위해 가라는 거예요. 크레딧으로 잘 좀 불려가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저 이제 말씀을 종반부로 이끌고 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을 볼게요. 이 요한계시록 19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모든 세상의 그 아픔과 슬픔이 이제 종식되어 가는 그 즈음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열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여러분, 그 이제 예비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예비되는지를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할 뿐 아니라 신부로서, 그 아내로서 어떻게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비돼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재림을 맞이하고 어떻게 하늘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의 옷이에요.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의의 옷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분의 거룩한 옷이에요. 의의 옷,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는 무엇이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period.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period.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매우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주는 의는 그렇게 관념적인 게 아니라 너희의 의라고 하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우리의 몸으로 드러나야 하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그런 것이어야 함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핸들할 수 있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으로 핸들할 수 있는 의, 그 받은 의, 우리의 옳은 행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의래요.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래요. 옳은 행실이랍니다, 여러분. 옳은이라고 하는 건 righteous, 올바른, 그리고 의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에요. 의를 부여받았으면 당연히 의로운 행실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옳은 행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우리는 옳은 행실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의예요. 입만 번지르르하게 겉으로 이야기하고 보이는 것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좀 이렇게 좀 드러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또 하시잖아요. 그 예복 아닙니까, 여러분? 혼인잔치 때 입게 되는 그 예복.
근데 이 예복이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는 예복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 잔치에서 쫓겨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예복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 안 받았어요? 구원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 사람도 초청을 받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초청까지 다 받았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다 초청 받은 거예요.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초청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받은 의가 없어서 그 사람이 쫓겨났어요? 아니요, 초청 받았어요. 초청장 들고 갔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예복을 안 입었어요. 그 예복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우리의 의가 없었어요. 받은 의가 내 것으로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게 아니란 얘기예요. 나에게서 체화되지 않는 건 내게 아닙니다. 그건 관념적인 것일 수밖에 없어요. 입으로 공언하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입과 내 손으로, 내 얼굴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나게 될 때 그게 바로 우리의 옳은 행실인 거예요. Righteous acts, righteous deeds.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을 제외한 행함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어야 의가 이르러오기 때문에 나는 믿어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하고 충실해야 하나님이 크레딧을 주세요. 아무렇게나 살면 크레딧 안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받은 크레딧으로 우리가 무엇하며 살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그 은총을 받은 그 선민, 민족이 도대체 그 받은 축복과 은혜를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우리에게 주시는 크레딧을 우리가 좀 잘 활용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놀랍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좀 증식했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놀지 말고, 나만 갖고 있지 말고 좀 활용해서, 월크아웃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 그 세마포, 그 부여받은 세마포, 그 옳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완전해지고 완성되어 가고 컴플리트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렇게 의를 주시고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의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받은 크레딧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를 점검해 볼 때 내가 내 몸을 그리고 내 마음을, 내 신앙을 얼마나 잘 가꾸어 왔는지를 점검해 볼 때 참으로 부족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이제 오늘부터라도 더욱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그 받은 크레딧과 그 은총을 가지고 월크아웃 하겠습니다. 움직이고 열심히 단련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침내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그 잔치에, 그 궁극적인 구원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서 함께 하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으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저의 삶이 말씀을
구체화시키고 말씀이 성육신되고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